269장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오소 주께 와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198장입니다. 198장 드리십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413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35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제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잠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바울이 탄 배, 즉 로마로 향하는 그 큰 배가 여러 사람 가운데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 베닉스의 그레데 섬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날짜를 잘 잡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그런 큰 태풍을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라굴로 같은 그러한 광풍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유라굴로 같은 그러한 광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탔으면 대사도가 그 배 안에 탔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순풍을 계속 주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동안에 유라굴로 같은 그러한 광풍을 때로는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풍 같은 인생을 만났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는가 한 반면 평안하고 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문제는 가난하다, 부하다, 내가 삶이 평안하다, 환란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위치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께 내가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이 주께 영광이 되어지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났어도 그 환난 중에 주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지금 자신이 원하는 항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계획대로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때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 계획대로, 인생의 나침반대로 되어지면 좋을 텐데, 내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정도, 자녀도, 내 물질사도, 내 사업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풍랑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풍랑을 피하고자 모두 물건들을 배 밖으로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18,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유에 행복을 담아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곳에 가서, 로마로 가서 내가 멋지게 사업에 한번 성공할 것이야,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소중한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유가 자신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많이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자 그 소중했던 자신들의 그 소유물들이 짐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를 무겁게 하고, 배를 위태하게 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러한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유들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는 열심히 끌어모읍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돈을 모읍니다. 건강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자신의 그러한 영예를 위하여, 또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과 또 부귀, 또 학식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얼마나 많이 끌어모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인생의 환난을 당하였을 때,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되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주께 다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 소유 때문에, 그 소유물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형제가 다투고 또 부모와 원수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사람들도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그 많은 소유물들, 짐들을 오히려 쓰레기로 여기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함으로 그것을 배 밖으로 다 던진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유라굴로와 같은 그러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그 모든 인생사에 다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여러 날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차디찬 바다에서 죽을 날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험난하고 또 칠흑과 같은 암흑과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녹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손을 붙잡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다시 일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소망을 던지는 데 작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의 소망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있음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낱 지푸라기와 같은, 아버지여 잿더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소망 가운데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빗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간구가 되어지도록